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대는 죄악이 가득하고 만연하고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였죠. 그것을 감안하면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조차 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로 인간은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거듭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해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근본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살고 고통만 받고 날마다 비통과 우울함에 빠져 괴로움 속에 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하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웃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무작정 인간이기에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힘들수록 무기력할수록 지칠수록 괴로울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기쁨이 되려면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의 관계가 되려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고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다른 외향적인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는 복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의 원천,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 기름진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한 그래서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될까 항상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에서 27절을 보면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까지 받은 바 있는 신앙의 인물. 정말 노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노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요. 그러한 노아조차도 인생 최대의 실수가 우리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신격화하거나 미화시키거나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실수를 부풀려서 마치 큰 실수라도 한 것 마냥 갖다가 부풀려서 막 희화화한다든지 조그마한 일을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본래 타종교,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임의적인 종교들은 그들의 신의 한계를 과대포장하거나 우상화하거나 미화하거나 사람들을 신격화시켜서 때로는 신의 자리,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주라는 말 쓰잖아요. 교주를 만들어 놓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칭찬을 받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그 노아의 그러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높다고 했던 모세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는지 그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에 대고 명하기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친 이 분노한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 밧세바의 일로 인한 죄에 대해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게 했고 눈물의 기도로 15년을 생명 연장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몇 없는 손가락에 꼽는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조차 이스라엘의 국보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에게 그 대적 원수에게 보여준 그 교만한 일로 인하여서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일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일, 대적했던 일들 성경에 다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동생 모세라고 해서 함부로 비방해서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이러면서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수치를 받았습니까? 그 한 미리암 여자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일주일간을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다 그를 추종하던 다단, 아비람 등 250명을 불살라 심판을 받았던 일들까지 성경은 낱낱이 가감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같으면 미담들만 쏟아내겠죠. 좋은 이야기들만 포장해서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감추기에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노아도 보십시오. 평생을 의인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인생 말년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를 벗은 그러한 추태를 보이고 그것도 모자라 취한 상태에서 아비의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당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노아가 인생 말년에 이처럼 큰 실수를 범한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든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앙의 힘으로 살려 몸부림쳤었고 대홍수의 심판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었죠.
그러한 노아의 경건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까지 띄워 약속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지고 자연의 질서도 회복되면서 노아에게는 무슨 일만 남았다? 평안할 일만 남았다. 노아가 생각할 때 이제 나에게는 심판도 없겠다. 진노도 하지 않으시겠다. 이러한 일들만 남았다 생각을 하면서 노아가 느슨해진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즉,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육적 쾌락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성이 아담 이후로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취 상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 추태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마저 저주하는 일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성도는 자신이 일어섰다고 할 때, 평안하다고 할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갑자기 쉬어버린다든지, 지금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의 종의 가장 큰 협력자요 조력자로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처럼 주의 종을 대적하고 곁길로 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여 말씀을 쓰기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이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타고 가던 말에서 쥐고 있던 고삐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어잡고,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신앙생활에 고삐를 쥐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 나옵니다. 함은 아비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 누워 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고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야게드라고 하는데, 와야게드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약점을 공개하고 조롱하며 악의적으로 즐겼다, 이게 와야게드입니다. 즉, 함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인간적인 연민은 전혀 없고 자신이 발설한 일에 대해서 혹시나 불이익 당할까 하여 그의 형제들까지 동참시켜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며 공동 책임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행위, 이게 바로 와야게드입니다. 소위 입이 간지러 말은 하고 싶은데 자기가 책임은 져야 되겠고 책임을 지자니 그러고 싶진 않고, 그래서 형제들을 동참시켜서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내고 그 책임은 형제들에게 돌려서 공동 책임으로 가져서 그 두려움을 완화시켰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러한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찾아보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있지요. 이런 와약계들은 오늘날에도 자주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싶고 크게 일을 벌이고 싶은데 책임 소재를 물으면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공론화시켜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 일은 터트려 놓고 이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흠집을 내고 쪽을 주고 응? 뭉개고 이게 바로 와야게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와야게드형의 사람을 가리켜 죄송합니다만 양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아들 함에게 저주한 노아가 잘못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죽했으면 아들 함에게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대노했을까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이 아비의 약점, 아비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도 덮어줄 줄도 알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 싶어서 앞장서서 막아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보다 사실 이런 아들이 더 부끄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작은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치명적이거나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물을 덮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함으로부터 아비의 추태, 존경심 없이 비난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하여 아비의 하체를 가리어 줌으로써 아비의 인격과 권위가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었어요. 아버지의 부족함과 약점도 있지만 자그마치 노아 홍수전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인격,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아들이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당연히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셈과 야벳은 아비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될까 노아를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아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